신약성경 누가복음 우리 2장 41절부터 51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릴 적에 꼭 청소년기 아니면 사춘기만 되었을 때만 이 정체성에 혼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하지만 제가 이렇게 살아보다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늘 지금 현재조차도 나는 과연 누구고 내가 지금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저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를 영적인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행복은, 가장 큰 축복은, 또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냐,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중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탄생하셨을 때에,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그 무렵의 기록을 빼고 나면은 공생애 30살 이전에 이 기록이 거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에 대해서는 유일한 본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살 때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자, 예수님의 삶을 찾기 전에 여러분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12살 때 뭐하고 사셨어요? 뭐하고 사셨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12살 때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제가 설교하면서 간증을 몇 번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이 단상 뒤에 쪽에 딸려있는 방에 살았어요. 그 방에서 책상이 없어서 밥상을 이렇게 놓고 그 밥상에 그 당시에 동화전과 표준전과 두 가지가 쌍벽을 이루고 있었어요. 표준전과를 펼쳐놓고 공부하던 그 모습이 제가 12살 때 모습을 떠올리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그 모습이었습니다. 꽤 우등생다운 모습이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그 12살 때에 내가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커가면서 제 모습을 다시 돌아보니까 저는 언제나 그냥 제가 있어야 할 그곳에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집, 학교, 교회, 그 어떤 것도 제가 선택해서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내 정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주어진 위치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고 그런 존재로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12살 때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살고 있던 이 나사렛이라는 땅을 떠나서 유대인의 명절은 꼭 지켜야 되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야기입니다. 가족들과 친척들과 함께 올라갔어요. 아마도 지금처럼 핵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대부대가 이동하는 아주 장관을 이루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번 예루살렘을 올라갔어야 돼요. 언제죠?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칠칠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우리 칠칠절. 이렇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그 율법적인 그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아마 소풍 가기 전날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막 가슴 설레는 것처럼 처음으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12살이 지나야지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성인만이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처음 올라가니까 아마 마음이 많이 들떠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과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긴 시간을 걸어 올라가니까 시편에 나오는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또 발걸음도 가볍게 그렇게 올라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랍비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들과 대화 속에 아주 깊이 푹 빠지게 되세요. 예수님께서 아마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랍비에게 이런저런 질문도 하면서 이렇게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요, 유월절 축제를 마치고 아무 생각 없이 예수가 함께 오는 줄 알고 예루살렘을 떠나 내려와서 하루 이상의 길을 다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야 하니까 아마 형식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형식적으로 그 유월절 예식을 마치고 아마도 이제 끝났구나 싶어서 그래 이렇게 오기도 힘드네 이런 생각에 아마 이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는 시간이 되니까 또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처럼 랍비에게 궁금한 것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물어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도 없으니까 빨리빨리 마치고 나가길 원했을 거예요. 우리 모습 같지 않으세요? 예배 마치게 되면은 우르르 빠져나가는 것처럼 아마도 유월절 예식이 마치고 그런 식으로 내려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연초 되면 항상 한 연례의식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경 통독이 있죠. 1월달 되면 항상 큰맘 먹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금년에는 꼭 성경 1독을 할 거야, 성경 2독을 할 거야 딱 읽기 시작을 하는데 창세기 1장부터 쫙 읽다가 한 3일째 되면은 벽에 딱 막히게 됩니다. 어디죠? 창세기 5장쯤에 와가지고서 위기가 나에게 닥칩니다. 왜 위기가 오냐? 앞부분에는 뭐 아담 이야기, 하와 이야기, 에덴 동산 이야기, 뭐 노아 이야기 재밌게 딱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딱 와서 보니까 어떤 내용에서 위기에 봉착이 되죠? 보니까 족보가 나와요.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알지도 못하는 이름들이 나와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여기가 되면은 이 13명의 이름이 쫙 나오는데 내가 이걸 계속 읽어야 되나? 우리 집 족보도 못 외우는데 이러면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13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13명이 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데 딱 두 명한테 한 가지 사실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 에녹과 노아예요.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동행한다, 이 동행은요 히브리어로 할라크입니다. 할라크 동사가 쓰여집니다. 할라크인데 이 할라크는 함께 길을 걷는다는 뜻이에요. 같이 길을 걷는다는 뜻입니다. 에녹과 노아, 그들은 여정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손잡고 산책하듯이 길을 걸었다. 이게 바로 동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구약의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그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실 거야, 이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에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 착각하다가 잃어버려서 고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모님은 오던 길을 되돌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예수님을 찾지 못했어요. 우리 44절, 4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동행 중에 있는 줄 착각했어요.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이처럼 사람들은 착각에 빠져 살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삼손은 어땠어요?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데 머리카락이 잘리고 나서도 내가 힘이 있는 줄 착각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들이 7,000명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혼자 남았다라는 그 착각에 빠졌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보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이나 남겼으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줄 착각했어요. 베드로도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지시겠다는 십자가를, 예수님 그거 십자가 지지 마세요 이렇게 만류하면은 칭찬받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렸다가 예수님께 거꾸로 책망만 받았다라고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 상태를 말씀에 늘 비추어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유월절 잔치가 끝나고 성전을 떠날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면서 어떻게 나가요? 예수님은 뒤로 하고 자신이 앞서서 나갑니다. 예배 드릴 때는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이 내 앞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 내 앞에 있어요. 그런데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에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 내 뒤로 가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어쩌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내가 회식 자리에 가서 회사에서 직원들이랑 이것도 한잔 못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내가 가가지고서 이웃들한테 예수님 베풀면 살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성경 말씀대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내가 이 세상 한 번 사는 거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불편하게 혹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멀어지셨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에 나아갈 때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도록 내 뒤에 팽겨쳐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앞에 걸어가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따라갔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잃어버렸을까요? 절대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나 이런 놀이동산에 가면은 항상 마이크 방송에서 들리잖아요. 빨간색 옷을 입은 아이를 찾습니다. 4살짜리 아이를 찾습니다. 이런 방송 나오잖아요. 아이가 내 앞에 있는데 그 아이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이가 따라오는 줄 알고 엄마가 딴짓을 하다가 그러다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은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사실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왔다는 그 사실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을 힘들게 했다는 건 뭐냐면은 절망케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들을 힘들게 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치관 속에,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까? 여러분이 소원하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비전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절대 앞장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뒤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잃어버린 예수님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잃어버린 예수님은 어디서 찾았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처음에는 하룻길을 간 그 이후에 혹시 친척들 가운데 있는 거 아니야? 재수씨, 혹시 거기에 우리 예수 없어요? 형님, 혹시 그 집에 애들이랑 우리 예수 같이 놀고 있지 않아요? 고모, 거기 혹시 우리 예수 있어요? 친척들 가운데 예수를 찾았어요. 그러나 만나지 못했어요. 혹시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고 방황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야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 올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내 아버지 집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셨어요. 교회를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셨어요. 야곱도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베델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베델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에서 찾고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교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밖에는 비가 온다고 하지만은 오늘도 휴가 떠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산과 바다로 또 들로 더위를 피해 나가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세대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내 뒤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모셔두고 내 앞에 모시고서 교회에서 주일은 꼭 성수하면서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하며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가장 쉬운 것이에요. 가장 어려운 것이 가장 쉬운 것이에요.
프랑스의 샤를르 푸코라는 군인은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사하라 사막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이 총을 쐈는데 그 총을 맞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쓴 그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에 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그가 스스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내 앞에 두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앞에 두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여러분과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이 그 정체성을 깨닫고 매 순간마다 아버지 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른 아침 나오며 주의 전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자녀인 주님이 그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기쁘게 하실 배우자를 허락해 달라고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으며 아버지 40일 작정하는 기도 가운데 원하는 대학에 나의 자녀가 입학하게 해달라고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작년 여름 수련회 받을 은혜를 이미 사모하는 마음에 아버지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달라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교구 교육자가 우리 교구 작년 여름 수련회 가운데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라이언 일병의 예배 회복과 헌신자가 많아지도록 하나님의 시대를 선용하는 교구가 되게 해달라고 올려드리는 교구 교육자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들 성령님께서 만나주시고 완고한 마음 녹여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의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고 아버지 어머님의 그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 함께 해달라고 아버지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정말 고통 없이 잘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감사 예물들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장 찍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큰 감사의 제목이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함이 가장 큰 아버지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프라미스 생명 전도헌금을 주께 올려드리며 아버지 1,000번째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모든 예배들 이 예물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며 아버지 십자가만이 높이 드높이 올라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세대된 성도 여러분들 물질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생 가운데 아버지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기 전에 먼저 함께 우리 기도할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세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께서 피로 갑주고 세우신 세대교회, 아버지, 이 교회가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마지막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교회에 들어오는 자나 나가는 자나 하늘나라 아버지 한 명도 왔다 그냥 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부서부서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세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영적인 아버지로 세우신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의 육신 가운데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설 때마다 성령님께서 의의 오른발로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입술을 열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천국의 비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갈라지고 찢어진 것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음을 바라보는 것들이 생명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종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 작년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작년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는 준비위원들 아버지 모든 것들 가운데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여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불성각과 불담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안전하게 작년 여름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작년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계를 선용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아버지 정말 우리의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 주께 올려드리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피로 감추고 세우신 우리 세대교회를 주님을 사랑해요.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 이 시대의 마지막 노예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아버지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회에 이르기까지 권사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모인 구성사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아버지 성령 충만한 무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구마다 1교부터 아버지 27교까지 아버지 교구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보낼 만한 자들을 보내서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들어온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꿈을 발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어디 있든지 간에 아버지 늘 주님 마음에 합한 아버지 그런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능력의 장중에 늘 붙잡아 주시옵시고, 단위에 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의 아버지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인간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정결한 종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입술을 들은 천국의 놀라운 비밀이 날마다 밝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작년 여름 수련회 주님의 주선을 위해 아버지 정말 이번 작년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선용하라는 주제로 아버지 우리가 은혜 받을 텐데,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시간들을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옆에 그 타이밍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아버지 우리 장로의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 한 건에 앉는 상황도 없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아버지 장로의 음식에 오는 2600명 가운데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